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76장입니다.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경배 276장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내가 나를 떠올리라 다시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나네 두려워하라 내가 나를 떠올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자 난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는 되리니 너희도 오른손이 못 떨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전도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낱 빛과 끊임없어 한낱 빛과 끊임없어 내가 너를 떠올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 내가 너를 떠올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되니 너희도 오른손 못 떨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전도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경배 27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모든 근심 사라지겠고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 사람들은 일로
부르짖며 살아가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것도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낭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제. 주 진리 위에 십자가 문제 나를 높이 들고서 사대로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절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동안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무리수의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내 생명보다 예수님 한 번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을 거침없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보험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무리 숙여 주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같이 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시 27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하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없어도
없어도 불에서 날 구원하셨네. 조막한 모든 제 죄 깨달아 주 없으신 예수를 거저 믿었네. 내 지은 죄수가 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나같이 얻고 나더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불에서 날 구원하셨네. 내 손에 사신 하나님이면 십자가 진심으로 이루겠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불에서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상달되도록 예배 드리는 자신의 성결과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가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순결치 하시고 삶을 깨끗게 하시고 생각을 온전치 하시고 온 인격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입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뛰쳐나온 승리자의 경건함을 주시고 정직하게 설교하시며 아버지의 심정을 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해서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온전한 육신을 주셔서 남은 시기의 삶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인들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 이 민족과 이 국가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앞에 바른 지표를 설정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배우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읽은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유행안의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수련 성도들 한 10령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 예물을 연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준되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를 도우지 하여 그들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주변으로 진행이 됩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십니다. 거의 안 가시죠. 배척을 받으신 이후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잘 찾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이나 납달리 이런 지역들은 베세다 이런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다니신 전도 지역이 있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정말 자주 가신 곳입니다. 거기에 기거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외국으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좀 이채로운 장면이죠. 유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유대 나라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해안가로 북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한 29년에서 30년 4월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5, 6개월 정도 두루와 시돈에 머무셨던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한 64km 떨어졌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유대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를 관통하셔가지고 지중해까지 가셔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대상들이 다니던 그 길로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주 출몰해서 국경을 침입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 신발에 들어와 있는 그 모래알처럼 말이죠. 괴로웠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대적하기도 그렇고 또 그냥 두어야 하니까 마을 하나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원래 그렇지는 않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두로의 왕이 하림이었잖아요. 두로의 왕이 100형목을 베갖고 수문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100형목은요 두로의 왕이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도 친했고 솔로몬과도 친했던 것입니다. 그럼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지중해 해변이 국경이에요. 해안 절벽 위에 그 바위산에 있었는데 바위산 위에 도시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배를 부리는 기술이 아주 능했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아주 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서 배 잘 짓는 기술자들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배를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 아주 고급 자재들을 또 많이 수입을 하고 또 배를 꾸미는 데도요. 이 수많은 장식물들을 사들여가지고 고급스럽게 배를 꾸몄던 겁니다. 아주 배는 빠른 쾌속선을요. 이 두로는 수십 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상들을 위해 가지고 무역에 필요한 큰 배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위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위산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아주 유리했죠. 이 도시를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역대 많은 제국들이 공격을 하지만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페르시아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헬라에 들어가지고 알렉산더가 무너뜨리는데 여기다 내륙에서 공격을 실패해요.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지중해에서 아주 높은 토성을 쌓습니다. 바다 일부를 메워요. 그리고 토성을 쌓고 토성에서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두로를 함락시키고 나서 그는 33살에 죽었는데 나중에 두로와의 전투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일생 가장 힘겨운 전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두로를 함락시켰으니까요. 대단한 전투였고 알렉산더가 아니면 아마 그런 작전을 짜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두로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돈은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게 발산지거든요. 바알 숭배가 이 시돈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바알의 왕들은 시돈의 왕들은요, 엣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아비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아비멜렉 개인 이름은 따로 있고 또 애굽은 바로라고 불렀죠. 개인 이름은 많아요. 아메노테 밀세, 아메노테 니세 이렇게 많습니다. 아메노테 3세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전부 다 바로가 통치했던 것처럼 시돈이 만드는 엣바알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그만큼 바알 숭배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 숭배에 열정이 있는 유대인들은 마치 성지순례를 가듯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했어요. 그게 정책에 살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은요, 두로와 시돈을 볼 때에 저주하고 싶은 동네죠. 하나님 벌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한 번 해외여행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대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5-6개월 정도 머무르셨던 것으로 그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아마 기적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단 하나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르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를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했습니다. 수르보니게는요, 그 두로에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도시라고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 있던 여자가 오늘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두로 여자는 아니고 가나안에서 와가지고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로에서 가나안 사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뭐 언젠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든지 자기 남편 때든지 따라와가지고 그 전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딸이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버린 겁니다. 그 인격만 짓눌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자유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소위 귀신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그 억눌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괴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관인이라고 부르니까 미쳤잖아요. 이제 완전히 미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괴력을 발휘해요. 막 쇠사슬을 묶고 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저는 전도여행, 총각 때 전도여행을 하면서 금산 진산 지역이에요. 진산에서 대둔산 넘어가지고 금산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와서 기도하려는 집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더니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청년 하나가 막 소리 지르다가 우리가 되게 세 사람이 갔었는데 친구들하고요. 그냥 꼼짝 못하고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저귀를 가지고 묶어놨어요. 기저귀를 가지고. 옛날에는 문들이 전부 나무로 됐잖아요. 나무에다 큰 대못살을 가지고 구분해 놓고 거기 묶어 놓은 겁니다.
그 못을 뽑지는 못하는데 세상에 기저귀를 갖다가 물어 뜯어가지고는 끊어놓고는 도망을 나간다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셉니다. 세 번 예배 드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검사는 넘어갔었습니다. 또 인천에서 한 교회를 봤는데 귀신에게 제압된 청년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몸이 빠른지 아무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 활쩍 하면 교회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다칠 거 아닙니까? 그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와요. 또 그 교회 문 위에 올라갑니다. 문이 이렇게 그 디귿자로 생겨가지고, 디귿 접어놓은 걸로 생겨가지고, 좀 두껍긴 합니다만, 그 위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시간이 되면 그 위에 올라가서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환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번쩍하면 뛰어 올라가요. 아무래도 한 2.5m? 한 3m 될 겁니다. 뭐 높아요. 예배당 지붕보다 낮았는데, 이게 높았어요. 근데 거기를 버립니다. 뭐 어떻게 하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이 신체의 괴력까지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인격만 그 창각을 당하고 어떤 그 내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어하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자, 가난한 여자의 그 자녀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어쨌는지. 어쨌든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갔으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셔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좀 조용히 시키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난한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파송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막 딸을 고쳐달라고 바짝 매달립니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이야, 인격적인 멸시가 이런 말이 없죠. 국회의원들은 욕을 잘 합니다만 신종 욕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머리도 좋은가 봐요. 신종 욕을 참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욕이잖아요. 그 자녀의 상에서 빵을 들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여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올소이다. 예수님.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처절한 상태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인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여자의 딸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근데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 칭찬까지 듣잖아요. 이 바른 믿음을 하셨다. 참 훌륭한 믿음이다. 그 믿음의 칭찬을 얻은 사람, 받은 사람 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 여자하고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여기셨다. 심각히 여겼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죠? 너무 죄송스럽고 황송스럽기 때문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갖고요. 제 부하들한테 뭘 시키면 죽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병점이야. 여기서 명령만 하셨더니 깨끗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대한 지식은 이제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버나움에 있다가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병고치는 현장을 봤다가 그리고 또 두루로 장사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로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떠드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유대인들이 목매이듯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이분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유대까지 내려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드러나죠. 제자가 12입니다. 예수님까지 13이에요.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이 한둘 더 있었습니다. 신분하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최소한 15명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난하게 보시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못 간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가버나움까지 못 갈 이유가, 갈릴리 호수까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면 되는 거죠. 몸이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못 갔어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굶으면 가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64km입니다. 150리입니다. 150리. 150리 길을 병든 딸을 데리고 어떻게 갈 거예요? 그 길을요. 누군가는 그 알을 제어하면서 가야 되니까 말인데 몇천 더 가야 되는 거죠. 먹을 걸 싸질러 줘야 되고 잠잘 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였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전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드는 거죠. 성령께서 만지시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고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그 간절한 소리 혹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도했으면 여겨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딸 좀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부르심을 보면 기도하고도 나왔죠.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응하십니다. 기적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을 때 믿음이 그 기적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주 한 세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정치적 야욕을 품은 메시아다. 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잘못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지향자다. 광신적 유대교도다. 그 유대교에서도 가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건 없습니다. 그 랍비들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면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서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기름을 발랐고요. 또 민간 처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명령만 하면 병자가 낫고 말입니다.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병이 낫고 말이다. 손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낫고 소년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덮고 말이다. 이런 기적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아, 예수는 유대교 광신자다. 기적이 일어나면 광신자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랍비들은 겨우 어찌다가 병자 하나 고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입만 열면 병자가 나옵니다. 광신자로 본 겁니다. 또 신비주의자로 본 거죠. 또 하나는 바른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지식은요.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는 참 메시아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자,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분, 유일한 통치자.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때 과장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 대한 모함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걸러졌어요. 다 걸러지고 바른 지식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큰 복이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들을 귀를 주시면요. 이전에 가르치면 걸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전에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요. 분별의 영이십니다.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반드시 분별하고 구분케 하시는 바른 지식, 바른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성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반드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선언이 떨어지면 바로 응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바람 말하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만 읽어지는 말씀, 스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단이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적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한 거죠. 인간이 맞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요. 맞으면 때리면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그 십자가 그 가로막대잖아요. 뭐 십자가 전체도 아니고 십자가 가로막대만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십니다. 그렇게 쇠약해지셨어요. 육신이 쇠약.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고문을 베고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대작하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 몰라요. 너무 피곤해 지쳐가고. 이 정말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처럼 나도 인간이다. 이만이나 장길자나 정명자나 전부 다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정명석이요. 죄에 대해서. 한번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메시아인 것처럼 나도 인간이면서 메시아다. 이 말이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뒤비지는 인간입니다만요. 여호와의 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지만 여호와를 증거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믿음의 체계를 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신이다. 그 육신을 갖고 사셨는데요. 밥을 잡수시고 잠을 주무셨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건요. 예수님 최면을 그런 것이다. 집단 최면을 그런다. 세상에 무슨 최면이 33년간 계속이 됩니까? 무슨 최면이에요? 또 저는 환상이다 그럽니다. 무슨 환상을 33년간 계속합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못된 말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원리가 안 맞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외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외쳐요. 환상이다. 최면이다.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육체가 없는 신이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있죠. 황국주가 그랬고 이용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황국주는 예수가 내한테 영으로 임했다. 이 말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덮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래갖고 막 이 수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슷해 보이도록 기르고 말이죠. 또 그 모습을 찍어놓은 걸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해 보여. 예수님 초상이라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이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산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는 막 평양에서부터 신도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남만까지 횡단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요 종로 여자 허리우드 국제 남원사가 그 앞에 이 왼쪽으로 있는 성동교회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단이었죠. 이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는 이용도 그 전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근데 나중에 획가닥 해가지고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피가 옵니다. 자신과 예수님은 한 몸이 되어졌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이 사실적 결혼관계에 있는 것을 묘사를 하면서 아주 엄다른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죽어요. 지금도 간주교에서는 이 형들을 막 신처럼 떠받듭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입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보면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세계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존재하게 된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완전한 세계를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세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세계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 불완전해지고 이 세계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요 사이를 사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그걸 치료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깝고 예수님과도 가깝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철학적 논리로 지금 예수님을 해석하고 역시 논리를 버리지 못하면 저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주장했었죠. 안식교도 이거 주장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갖고 어린아이를 자라고 계시다. 알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안식교에서 선제를 부른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1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에요. 100년도 더 전의 사람이 그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100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식교인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무시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전부 행적을 살피면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더 붙여나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삼육 두위도 만들고 삼육 병원도 있고 삼육 대학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 사랑이 놀라운가 하면 육신을 지니셨는데 육신을 지니신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못 자고 가 이 상처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졌나요?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또 죽고 부패하는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적 육신을 가지신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나왔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떡을 구워갖고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시면 같이 잡수시잖아요. 육신을 가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썩어 없어져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육신이 아닙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육신이 아니고 영원한 육신, 신적 세계의 육신을 가지신 거죠. 우리가 그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체가 큰 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믿죠. 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자가 되어져갖고 내가 예수다 그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도 그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겁니다. 여인은 네 가지 큰 특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감정하면 타락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그걸 여러분 솔직한 걸로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따라가야 돼. 이게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니까요. 화가 날 때요, 화를 내면 쉬워요. 졸릴 때 잠을 자버리기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나 잠이 올 때 그걸 참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가면서 금식을 해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해도 말이죠. 화를 삼켜야 되니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지배할 때, 감정을 이겨낼 때 그때 믿음이 바른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지금 여자는 믿음의 필요성을 절감했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 뭐 약을 먹어서가 아니고 민간요법을 따라가서가 아니고 랍비를 불러와서 안수기도를 해야 돼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뭐 그 방법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는, 내 딸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불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실천했잖아요. 저주에 해당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면 이런 시험을 다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 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보다 독특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따지만 하잖아요. 더구나 아이를 언제 얻었어요? 100살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또 낳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면 죽은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육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입니다. 이성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싸진 지고 머리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새벽에. 두 번째, 여자는 역경 소재에 인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만사 형통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란이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 말씀을 하면 오냐 가자 내가 안수해 주마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버림을 받지 않아. 자녀의 사이에서 빵을 취하해가지고 개들이 던지는 것도 마땅치 않다. 막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걸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얘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인내했던 겁니다. 야고보 5장 11절을 보니까 너는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하셨던 겁니다.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찌려고 괴롭게 하고 막 죽이려고 말입니다. 씹어 제끼는 것도 다 참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 침묵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 영적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난에 빠지는 거 다 참았어요. 뭐가 말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말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절박한 환경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고 사람들까지 떠나가고 그러는데 고난은 떠나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이 왔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물질의 손상을 입었더라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가 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길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입을 다물어 버리시고 침묵하시고 나를 터치하지도 않으시는데요. 욥이 그랬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혹한 말까지 듣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가의 열매를 맺느냐. 연단한 자에게. 참고 견디면서 단련을 받고 나면 인내가 필요한 건 단련 때문이거든요. 그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나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몰라요. 1년 안에 해결되면 괜찮은데 10년, 20년이 갈 수 있고요. 평생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펄주 목사님 목회하다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목사예요. 아주 설교자입니다. 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목회의 위기에 직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지 않으신 게 아닌가. 아주 고통스럽죠.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약속된 신방을 하고 오는데 그 신방하는 집이 소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소들이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소우리를 지나오는데 전부 다 소들이 모여갖고 말이죠. 턱주가리를 그 소 울타리에다 대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걸 본 거죠. 그 주인한테 묻습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소들이 나가고 싶으면 저런가요? 아니 제가 이 시간에 문 열어줬기 때문에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턱주가리를 집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턱주가리를 계속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 신발가 또 그거 보면서 위기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가나안 여자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막 뜨겁고 말입니다. 등장이 뜨끈뜨끈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이런 몸의 변화, 육신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어떨 땐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3인칭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좋아하는 김길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외정시대 때요. 16살을 먹었는데 이제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 겁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모성을 살았어요. 16살 모성 살면서 그래도 이제 모성 사는 집이 그 교회 영수님이에요. 영수님이라 그러면 장로님인데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 장로님으로서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단임 목회하게 되면 그걸 영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목회자인 거죠. 막 기도하시면 응답한다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자기 마음도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얻은 지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년째 되어졌는데 그 가을이 되어졌는데 영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고 싶냐? 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년부터 내 아들과 같이 대구 개성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라. 가가지고 아들이 이제 개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그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개성학교, 중학교에 지나가는데 네가 가가지고 개 수만을 들면서 종로로 타면서 공부를 같이 해라는 거야. 학교는 내가 준다. 기숙사비도 준다. 그래서 공부할 게 열렸고요. 우리 감독이 김길청 목사님이 됩니다. 감독이 크게 부르시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복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에이, 주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입니까? 안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저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만 사람입니까? 안 따졌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자체를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성경을 다 쓰셨는데 성경을 좀 쓰십시오. 이 사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경은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오던 겁니다. 불교인들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요, 그 불경을 갖다 놓고 다 베꼈었어요. 최고 한절을 갖다가요. 백지국서 대방불방 화엄경 국보 916호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불교인들이 쓴 그 100개 쓴 불경 중에요, 문화적으로 지정된 것이 40종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경을 100개 쓸 때요, 온갖 지성을 다 드립니다. 새벽 지성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잡아가지고 불경을 쓰지 않은데 삿된 것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먹은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애기 넣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온갖 금지를 다 지키면서 쓰는데 금가루를 갖다가 아귀에 개가지고요, 최고 당나무에서 만든 한지를 선택해서 그리고 한자 쓰는데 부처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3번씩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베꼈다. 그 옛날에 성경, 그 원본 성경을 이 필사에 대한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두나이, 주남,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때까지 써오던 피를 꺾어버려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꺾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 붓을 갖다가 글씨를 쓰는데 반드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한자를 썼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썼던 그 붓을 다시 꺾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필을 갖다가 나은 내용을 이어갔어요. 이게 사본입니다. 이런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감동이 안 되겠어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금가루를 갖다가 아귀에 개가지고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나오면 3번씩 절을 하고 모욕 제기하고 그리고 이름을 썼다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대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을 통하여 얻는 건 빠져나가는 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얻는 것을 끝까지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가난한 여자를 기억하십시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든 어려운 지경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영혼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는 성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청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가 눈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나무로 찬송을 걸어오는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나음같이 없어질 법에 속죄한 마음은 아니요 무한 하나님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하오.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어떤 죄인이 무상한 가운데서 주 앞에 올까하거든 믿기도 하는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한 천국에 하늘 넘치는 노래의 찬송을 내 걸어오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번제를 받으시고 화제물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져 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물질과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을 면하게 하시고 핍절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로 마음껏 주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월달 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위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일들을 많이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가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나와서 많이 운다 그래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잠시 예배 마치고 늘 바쁘다 그럽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도 잘 못하고 나간대요. 그렇게. 한 달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교회를 나온답니다. 하루는 이제 가는 거 붙들어 놓고 새벽마다 왜 그렇게 문의야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면 민주당이 기독교 국회의원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만 원이 넘는 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적 회사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키워 파카를 만들어가지고 짭짤한 재미를 봤다 그러잖아요. 작년 기업을 올 기업을요. 그런 거 안 만들거든요. 그 브랜드 콜을 위해서 안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서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침체기를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우리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여러분 가슴과 또 목사인 저한테도 우리 교회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31일부터 대신방 시작합니다. 31일날 외곽지역 신청한 데가 식사합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신방받기 좋은 날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케줄 안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든 주일이 되든 정해진 날짜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 받읍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을 못했습니다. 떡을 대신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편찮으시네요. 점심 준비할 권사님들 편찮으시고 또 이민선 집사님은 그 작은 아버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내 김종순 권사님 쪽으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려가 계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성경인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를 누리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것입니다.